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외식을 주의하라 말씀하고 계시고 있고, 또 4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에는 세상에 두려워할 사람은 없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8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을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시인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아주 구절구절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귀한 가르침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성령이 충만한가, 내가 영적으로 바르게 돼 있는가, 지금 바르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점검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 말씀 가운데 분별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무리와 제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니까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예수님께서 능력이 저 정도 능력이면 그 능력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로마 총독으로부터 자유케, 로마의 지배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쫓아왔어요. 무리는 많았어요. 사람들은 많이 모였어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그게 완벽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그게 다 옳은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천지에도 모이다 보면 말이죠, 한 사람 한 번 집회할 때 많이 모이더라고. 사진 탁 찍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정말 구원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 북한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집단도 한번 모여서 군사 퍼레이드를 하면 많이 모여. 그래서 막 그냥 힘을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모인 것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르다고 구분해 주시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무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제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은 뭐냐? 여기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게 경청하여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신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똑같이 다 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겠다. 그리고 믿고 그 십자가는 나에게 또 아주 가벼운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굉장히 무거워 같은 것 같은데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는 십자가는 가벼운 것이라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한번 감당해 보자.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떻게 하냐면 매일 일어나서 주님 뜻대로 내가 살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 묻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할 때 이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내가 지금 이 핸드폰을 보고 유튜브를 보는 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세상적인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내가 지금 무슨 드라마를 볼 때도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한번 잘 깊이 생각. 내가 지금 먹는 것 가운데도 이거 주님이 원하셔서 먹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적인 과다하게 추구해서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해서 과다하게 하는 것인가?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시는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님이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는 그런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의 인기와 또 세상적인 그런 많은 세상적인 가치에 취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 외적으로 굉장히 겉모습이 멋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종교 행위는 했지만 그 속 내용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의 율법을 따르는 것, 그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겼습니다. 결국은 이 율법을 완성시킨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율법에 취해가지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을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데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다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속에 생각하는 것이 겉으로는 다 포장을 잘했는데 속에 생각하는 것이 다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기를 사울을 내가 버렸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그 아들들을 불러놓고 기름을 부으려고 첫째 아들을 이렇게 지나가는 걸 봤는데 첫째 아들이 잘생겼어요. 그때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려고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는 아니다. 이제는 내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고 취하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따라서 한번 하시죠.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마음의 중심을 보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에 의해서 죽음을 순교를 당하신 보네포 목사님은 마지막에 이 잡히시기 전에 학생들에게 강의한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책이 중심이신 그리스도라 하는 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십니다.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나치 히틀러가 우리의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메시아는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기독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걸 열심히 강의했던 그 내용이 그 책지에 있습니다. 외식을 주의하라. 내 중심이 지금 예수님이 중심인가? 늘 자신을 돌아보아 주님과 대화를 나누시고 매일 말씀 안에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까지 시작.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권세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권세는 육신의 장막을 갖고 사는 때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그 삶까지도, 영생의 삶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다 지배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삶으로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온전히 섬기고 믿음으로 살고 주님의 뜻대로 신앙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영생의 삶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어요.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도 영생의 삶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영혼을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삶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육신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영원히 사는 것이 있어. 이제 부활체의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거야. 그 영원히 사는 가치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영원히 사는 가치를 절대 눈앞에 보이는 이 육신의 장막의 인생이 다 전부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아주 강력하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친구인 너에게 말한다. 제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표현하기를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한다 그랬어요. 세상에 권세 잡은 자들,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서 나중에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교의 그 두려움에 대해서 절대 세상지의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며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말이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절대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였던 것을 하늘 보좌를 보고서 천사의 얼굴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보라 저기 하늘 보좌가 있단 말이지.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했더니 사람들이 미워가지고 그를 돌로 때려 죽였는데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경외하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참새 5머리가 2 앗살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단 말이지. 그런데 그거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한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치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그 귀한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삶을 가치 있게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8절로부터 1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시인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전도하실 때 보니까 자신의 그 핸드폰의 칼라링에
이 음악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찬양을 탁 넣고서 말이죠. 예수 믿으라고 듣는 사람들이 그 찬양을 잘 이렇게 또 해주는 걸 보세요. 일부러 어떤 분은 그러다 보니까 찬양을 한 번이라도 좀 전화 받아 하면은 한 번이라도 듣게 하기 위해서 신호 올릴 때 바로 받지 않고 한참 있다가 듣다가 그러면 그 찬양 잠깐이라도 듣고 그 영혼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린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근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손해볼 것 같은 그런 느낌 가지신 분이 혹여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내가 믿는 삶에 이 주님 되시는 분을 내가 자랑합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동창회 모임이 있었어요. 신학교 동창회 모임이라 그러면 다 신앙이 다 좋으신 분들이지 않은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모였는데 옛날에 신학교 때 다 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 그 교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으니까 분위기가 모이면 말이죠. 그런 얘기 하나. 근데 교수님 한 분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홈커밍 데이라 그래서 30주년 만에 우리가 학교에 모여가지고 학교에다가 장학금을 좀 전달합시다 해가지고 모였는데 대화 나누는데 전부 종교 다원주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앞에서 그랬어요. 나는 이거 종교 다원주의고 이제 버려야 되겠다고. 아주 앞에서 고백을 해봤어요. 이거 해보니까 이건 믿음을 다 사라지게 만들고 교회를 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아주 그냥 여러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보니까 분위기가 싸했죠. 근데 그때 무슨 이분들하고 내가 뭐 인간관계 해가지고 그런 게 있잖아요. 인간관계. 내 이득을 좀 취하려고 하는 관계에서 빠지면 내가 손해 볼 수도 있고 그런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욕은 많이 먹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가만히 그때 잘했다 생각이 들더라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고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시인.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게 중요하더라고.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시고 그때 많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냐?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야. 주님으로부터. 나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야. 아멘.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도 부인을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참 영적인 결단.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인간관계가 좀 불편해서 깨져도 도와주신 분은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관계를 일부러 그냥 악화시켜서 일부러 깨트리는 게 아니고 그냥 나는 하나님 믿어. 너무 그렇게 하나님 믿으니 당신 예수님 믿으니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우리의 뜻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장막이 그 사람이 다 전부가 아니고 그걸 장막을 벗을 때에도 영생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예배해 주셨습니다. 같이 이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은근히 동창회 모임 가운데 카톡방에 보니까 은근히 동성애를 슬그머니 끄집어내는 사람이 있어. 그냥 그래서 막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건 죄다고 말이야.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괜히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람이었어요. 분위기를 만들어. 속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선지자들이 말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라든지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또 초대교회 복음을 전했던 분들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 뭐 이렇게 막 그냥 뭐 대단하다고 막 환영받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핍박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핍박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의지해서 뭐 영광을 엄청난 세상적인 인기를 얻고 영광을 얻는 사람, 그런 사람들보다도 주님 뜻대로 내가 살기로 했네. 핍박을 당한 사람들을, 십자가를 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나도 같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또 인기도 세상적인 인기도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셔요. 먼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세상적인 인기라든지 뭐 세상적으로 많은 것들을 주셨으면은 그거 가지고 또 주님을 더 영광스럽게 해야지. 거기에 취해서 주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안수기도를 지난 2월 달에 제가 선교 여행 갔다 오면서 못했는데 오늘 안수기도를 할 테니 안수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나오셔서 안수기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